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전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온도계가 있거든요. 온도계를 살펴봤어요. 몇 도나 될까 하니까 밤에 글쎄 30도를 육박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창문을 열라고 하니까 창문에는 모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벌써 그런 계절이 다가왔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모습이에요.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나약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물들을 보면요,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기 보세요. 어디서부터 바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튀어나와서 자기가 살려고 흡혈하고 있잖아요. 또한 쥐란 놈은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대피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개미는요, 홍수가 날 때쯤 되면 자기의 집을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또한 거미는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를 알고 거미줄을 쳐요. 사람이 하찮은 이 미물보다 부족한 것이,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돈, 권력, 과학의 힘 또한 어떻게 보면 무력하기 짝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AI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를 이루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AI가 발전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고 있잖아요. 근데 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AI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10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세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만 문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명의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요. 20년 전만 해도요, 핸드폰이 참 귀해할 때였습니다. 그런 기술로 인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너무나 놀라운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핸드폰이 어느 사람, 개인마다 한 대씩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 대씩도 갖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핸드폰으로 해요. 전화, 카톡, SNS, 문자, 유튜브도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핸드폰은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참 신기하죠. 잘 때도요, 핸드폰을 꼭 부여잡고 잡니다. 핸드폰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플까봐 충전까지 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전까지 놓지 않는 것이 남편 손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으로, 능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때로는 전혀 생뚱맞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힘, 조직의 힘, 과학의 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육체의 힘들, 인간이 자랑할 만한 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는 허락을 엄청나게 축복을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빼앗겼던 이 보물들, 또한 성전 기물들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성전 비용을 국고에서 보존해서 만들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잘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다란 방해와 장애물이 부딪혀서 14년간 중단되고 말았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지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나는 구약의 스가랴서이고,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소위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그 본문의 말씀. 지금 땅을 보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환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은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에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뒤처졌다고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 충실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기초를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어느 개인이건 공동체건요, 국가건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산으로 표현했어요. 큰 산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흥분하여서 힘을 썼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 공사가 중단되었을까요? 첫째는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중단되었어요.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의 대를 이룬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은 즉슨 유다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사마리아인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 방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고소장, 이것이 억울하지만 큰 산인 것이 분명해요. 더더구나
지배국의 왕이 거짓 고소장을 보고 공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막혀 보여요. 아, 끝났구나. 내게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가능성들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외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내적인 방해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또한 큰 산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방해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야,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응?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페르시아에 남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경제가 안정돼야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모두 다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들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불신앙으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큰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옮기는 것이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계산기가 아닌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 그 힘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은요, 가치 또한 별로 그렇게 크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 것만큼 그만큼 거기에 무엇이 크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다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큰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 앞에서 장애물이었던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넉넉히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이 어려운 큰 산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산을 치워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보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산, 작은 산들을 만나게 될까요? 왜요?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서 그냥 평지로 만들면 안 될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팍팍팍 밀어주셔서 그냥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큰 산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힘들게 그것들을 치우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자유, 해방,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얻게 되었습니까? 쉽게 얻은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웠던 성전 건축이었습니까? 근데 왜 그들 앞에 큰 산 같은 장애물들이 앞에 산적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위 질문에 대답되는 이 핵심 단어를 한 가지 뽑으면 딱 이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음을 느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알았지만 되지도 않고 어렵고 힘들어. 시시때때로 장애물을 경험해요. 그냥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들이 평안하게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물들을 만나요. 시련과 역경의 산으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힘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주판을 굴려도 전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도 안 될 이유가 없이 그냥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요, 그 일들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해요. 저도 마치 목회를 지금 한 20년 동안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요, 이 일은 그냥 내가 해왔던 일들이니까 쉽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전혀 합리적으로 보면 도무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막 엄청난 큰 프로젝트, 정말로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될까? 뭐 하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감당하다 보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제 아무리 완벽해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같이 보여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작년에요, 8월 달쯤에 필리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잘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저에게 항상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저는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얻고 위안도 얻고 회복도 얻고 돌아왔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주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을 때 큰 일을 감당했어요. 낙이 턱뼈 하나로요, 정말로 군사 1000명을 무찔렀어요. 아주 용맹하고 강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초라한 종이 되어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 영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 나이 드신 어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행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쇠라도요, 자력이 없으면요, 바늘 끝 하나 땡길 수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쓸모없는 쇠뭉치라도요, 자력을 회복하면요, 쇠뭉치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함께 한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날 첫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그냥 내가 조용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항상 전제 조건이 딸려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있어도 내 아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에게 내 힘이 미치지 못해요. 왜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들이기에 부모에게 무엇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나의 도움을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환상인 두 감람나무는요,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컫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름 부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바닷물을 쓰고 또 쓰고 또 쓰지만 1cm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쓰고 또 써도 조금도 충나지 않을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에 신약 성경에 또한 등장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지이다. 요즘에 얼마나 편리하고 정말로 쓰기 좋은 전자제품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뭐 TV는 할 거 없고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뭐 스타일러,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요, 요즘에 모르시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면 작동되고 꺼지기도 해요. 신기한 세상이죠. 밖에 있을 때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으면요, 밖에서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빨래가 되고요. 멀리 있을 때 가스레인지를 작동해서 내가 가기 전까지 음식을 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류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 막 하고 있잖아요. 파업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거기에 무서운 게 무엇이에요? 멈추면, 공장이 멈추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전기가 끊어지면요,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좀 다르게 얘기해서 성령의 전류가 흘렀던 사람들과 흐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면요, 누구도 그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고난이 두려웠고요, 죽음이 두려웠고,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감히 증거하며 예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는요,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였습니다. 자기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체면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토록 매맞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매맞고도 기뻐해요.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도 행복하게 죽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여러분, 나비와 나방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비슷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똑같아 보이지만 나비에게는요, 나방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비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팔랑팔랑거리면서 막 여유롭게 즐기잖아요. 근데 나방은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어요. 나비는 낮에 날아다녀요. 나방은 어떻게 해요? 밤에 날아다녀요. 나는 모습은요, 나비가 아주 우아롭고 아름답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나방은요, 천방지축으로 날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나비는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 날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방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퍼덕거리며 날아가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힘을 받는 나비는요, 유연성이 있어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나비를 쉽게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곤충 채집하겠다고 잠자리채 들고 나비를 잡으려고 암만 노력해도 도망가요. 나방은요, 쉽게 잡혀요. 유연성을 잃어버린 나방은요, 정말로 불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불을 보고 좋아가지고 파닥파닥 날아가다 어떻게 돼요? 멈추지 못하고 불 속에 처박는 것이 나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이 아름답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허우적거려 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보았던 시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목회를 한지 이제 조금 있으면 5년 차가 되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5년, 적어도 우리는 5년 동안 얼굴을 본 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죠. 힘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원동력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직접 나타나 보여지는 힘. 원동력의 차이예요. 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의 차이가 아니고 윤리의 차이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 손이 그에게 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공사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자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이 변해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원수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최대의 원군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불꽃처럼 뜨거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고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선왕 때의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답신을 보내요. 이 얘기가 에스라 6장 6절부터 10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주변 부족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지 말라. 또한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공사를 계속해라. 또한 세 번째는 왕의 재상, 즉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체 없이 베풀어라.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영락 없이 그냥 공급해줘라. 다섯 번째, 제사 때마다 부탁하노니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여섯 번째,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한 난간에 부딪혔다고 걸핏하면 이 불평의 입술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참 감사하게 제 둘째 딸이 잘 넘어져요. 이놈의 다리에 힘이 없는지 어디에 걸리면 툭 하고 넘어져요. 근데 툭 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안 걷고 안 뛰면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아이가 잘 뛰면서 넘어져도 걸려 넘어져도 별거 아니라고 털고 일어나면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둘째 하은이 다리를 보면요, 다 멍이에요. 막 오른쪽에 멍 한 3개 있고 왼쪽에 멍 3개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다 무릎과 종아리 사이에 멍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무엇해요?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방해가 축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됐고 장애물들이 사닥다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갖다 놓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의 일들은 너무나 시시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돌 하나가 무엇이게?
미비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야, 그런 성전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까? 다시금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보여지는 그 일들을, 그 미비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역사를 누가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시작을 보는 그분의 눈은 이미 끝마침의 그 눈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미비한 시작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시작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온전히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끝내주리라, 내가 끝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때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용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도와주시는 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매 월마다 셋째 주에 모여서 전도하잖아요. 우리의 그 전도가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엔 별 볼 일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미비한 시작이 아닌 위대한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원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잖아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요, 이 역사는 다리오 왕 6년 모든 역사가 끝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봉헌식으로 올렸고 해방되었다라고 6월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방해했던 원수들이 다 물러갔어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끝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그 무엇이든지 되지 않아서 못 이겨내 당황해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친구, 가족, 그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주님께 달려온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원수의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희는 그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깎아내고 있으십니까? 원수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도무지 나약하기 짝이 없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원군이 되어주시고 원수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며 지난 시간들을 달려왔어요. 하지만 실상은요, 그다지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땅 속에서 돋아난 새싹을요, 누군가 짓밟아 버리면 꺾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새싹 하나에 그 하나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커다란 장대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탄코 꿈을 버리지 마시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복된 장맛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진정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말씀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모든 영광,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